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3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가장 그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거듭났다는 것이 가장 내 삶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은 내가 이 땅에서 뭘 잘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체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삶도 늘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셨다 그랬으면 우리에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내 죄가 다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아멘.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활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활한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우주 만물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신 우리가 이제 날마다 그동안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갔을 때 세상의 로또를 맞아야 기적이고 내가 출세를 해야 능력이고 이런 경험이 아니라 이 땅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하게 뭐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세 번만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생기 넘치는 교회는 그런 생기를 불어넣는 사랑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기적으로 나타나며 능력으로 나타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확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2023년은 내 믿음이 약해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2024년에는 더 실감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밖에 볼 수 있습니까? 커튼까지 다 쳐놔서 밖에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광교산이 있죠. 광교산 밑에서 보는 사람과 광교산 꼭대기에서 보는 사람과 누가 많은 걸 볼 수 있을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교산 정상에서 보는 사람은 전체 숲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광교산 밑에서 보는 사람은요, 나무를 봐야 내 앞에 보이는 나무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은 광교산 밑에서 보는 관점입니까? 그런 시선인가요? 그럼 광교산 정상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선을 광교산 정상에서 보는 그 시선보다 더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늘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원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원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의 행동 이런 것만 봤지만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건 저 사람이 실수하고 말을 욕을 한다든가 어떤 중독에 걸렸다든가 이러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저런 말을 하는지 이제 그 심령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우리 중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떠지는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 많이 하십니까? 땅의 것을 생각 많이 하십니까? 뭘 그런 걸 당연한 걸 물어봅니까? 땅의 것, 염려, 근심, 걱정, 또 누가 나한테 어떻게 살아,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시선을, 마음을 계속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소원하는 모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다 이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또 이루어짐을 누리는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함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인사 한번 자고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2024년 하나님께 기대합시다. 2024년 하나님께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는 만큼 아니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료, 또 지인 모든 분들에게 다
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나눠줄 줄, 풍성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때,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위의 것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땅의 것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동안 땅의 것만, 이 땅의 것, 내가 살아있을 때만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늘의 것을 내가 고개 들어 하늘을 볼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의 것도 다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다닐 때 항상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땅 쳐다봐야 동전 없습니다. 내 시선을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항상 45도 각도로, 남들이 볼 때는 좀 교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일지 몰라도 그 당당, 이풍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깨 한번 쫙 펴보십시오. 그리고 양팔만 벌려도 여러분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은 이제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한 리액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들이 팔을 벌려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넓게 한번 펼쳐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넓게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신있게 안 피시네요. 이렇게 다 여러분이 품는 만큼 다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간에서는 말씀을 드릴 때는 할 것 같은데 당장 나가면 또 우리는 땅의 것에 매이는 그런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선포할 때 계속 이제 비중이 점점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 내 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과거의 내 모습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누구 안에 감춰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보면 내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 생명의 빛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빛, 기적과 능력의 빛으로, 성령의 권능의 그 빛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게 그 영원한 생명, 능력의 생명, 기적의 생명이 나한테 이루어졌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나한테 비춰보면, 저는 2023년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다 선포하게 됐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고 보니까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다 똑같이 동일한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가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선포가 되면 가정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제도 보는데
박윤선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학자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도들에게 동시에 선포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근데 그분 설교를 저도 즐겨 이렇게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합하게 되면 그런 메시지를 끌어당기도록 하나님이 보고 듣도록 그렇게 끌어당긴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은 성경 66권을 지금 여러분 입술에 마음에 담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 마음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기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정상적으로. 자,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많은 1189장이 있어요. 그럼 31,173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내 가슴에 내 입술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듯이 끌어당겼습니다. 함축시켰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한 절이 두 절이 되고 두 절을 선포하게 되면 세 절을 선포하게 되고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의 7절 말씀이 다 선포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점점 확장되고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에는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핵심 구정, 성경 핵심 구절 7구절이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되는 그런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날이 그 해가 2024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네. 기적입니까? 아멘. 능력입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신 것.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가 기도할 때 2024년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든 안 믿든 우리 가족이 믿든 안 믿든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보셨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다 보셨죠? 아멘.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까? 자, 처음에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 다 술 한 잔씩 해보셨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술을 누가 마십니까? 누가 마셔요? 내가 마시죠. 다 마십니다. 계속 한 잔, 두 잔, 한 병 마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술이 술을 마셔. 술이 술을 당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는, 사람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술 취했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술 취한 날이 하루 이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이제 술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중독이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도 그렇고 마약 중독도 그렇고. 여러분 경기도지사 전 경기도지사 이름이 누굽니까? 이재명 도지사 전에 도지사가요. 김문수. 맞아, 김문수. 그 후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여러 가지 이쪽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그 시장님의 아들이 남경필. 남경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남경필 도지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마약 중독이 됐어요. 남경필 도지사.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는 국회의원 5선 의원이에요. 근데 2017년에 아들 마약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도지사 떨어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때 남경필 도지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다녔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근데 거기 교회에 성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주일학교 때 학교 미션스쿨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꿈을 물어보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이랬던 아들이에요. 한번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그랬던 아들인데 남경필 도지사가 33인가 3세 첫 국회의원, 굉장히 젊었을 때 국회의원 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계속 5선을 했으니까 그런 나중에 아들이 그 국회의원 아빠의 그 모습, 국회의원 하면 그 지역구에 아들이 자녀가 살았는데 쉬운 삶이야. 아들은 우리가 볼 때는 국회의원 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을 누리고 살겠는, 누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아들한테는 그 도정기를 하는데 얼마나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 친구들이 너네 아빠가 뭐 잘못해 뭐 잘못해. 그래서 그 싸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생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믿음하고 멀어진 거예요. 그때까지 신세 멀어졌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2017년에 그 마약 사건이 터지고 남경필 도지사 다 내려놓고 이제 정계 은퇴 선언하고, 그런데 자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수를 했대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더래요. 한 달, 3개월, 6개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수하면 당연히 해서 조사받고 뭔가 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약도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 마약을 해서 누구를 상해를 입혔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또 그 마약을 또 건넸다든가 이런 범죄 사실이 있어야 구속이 되는데 구속을 연락이 없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약을 또 했습니다. 2번 했는데 그래도 또 집에 가 있으라는데 몇 개월이 돼도 경찰서 소녀.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병원에 격리를 시켰어요. 병원 격리할 때 가족들 동의서가 있으면 절대 본인 스스로 못 나오게 한다고 그 동의서를 했어요.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는 성주순례를 가고 그 아들은 병원에 그렇게 격리가 돼서 이제 어떤 외부적인 아부로 해서 가두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그 병원에 수두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남경필 도지사 그 큰아들이 수두가 걸려고, 수두가 국가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와야 된대요. 나와서 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랬던 아들을 제발 경찰서에 가서 구속 좀 시켜달라고.
왜?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독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도지사를 했고 5선 의원 국회의원을 했던 내 명예를 봤을 때 그 아들을 얼마나 많이 아들을 원망하고 아들을 얼마나 많이 혼냈겠습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주를 내려가서 성령을 만나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뜨거워져.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6개월 지금 복역하고 2년 6개월을 실형을 받고 지금 2년 남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속되면 큰일 나는데 남경필 그 경기도 도지사는 오선했던 그 의원이 그 아들을 구속시켜달라고 해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 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구속돼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원수 같았던 내 모든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게 한 그 아들인 것 같지만 지금 남경필 도지사가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 저 아들 때문에 저 아들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아들이 변화된 것이 중요한, 아들은 감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나오면 내가 꼭 안아주고 사랑으로 하나 된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세상의 지명이 이런 부분들을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아들을 품고 그래서 지금 마약 퇴치, 마약 근절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아들과 그 사업을 이제 아들이 이제 나오면 같이 그 일을 하겠다고 그 비전을 갖고 근데 전에 경기도지사였을 때 남경필 도지사의 얼굴과 지금 얼굴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모든 건 우리 손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끊을 수 있는 건 남경필 도지사가 우리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중독을 다 끊어내고 이제 새 사람, 새 몸을 위해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 그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가정도 회복되는 그런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4년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비춰서 나를 보면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비춰서 그 생명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으로 2023년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이 밝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